우리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소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안식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들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참 안식과 평안,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은혜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이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구합니다.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이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주의 택하심을 믿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기도 응답에 복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이사야 2장 1절은 1장 1절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2장 1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장 1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계시라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계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깨닫게 해주시는 일, 이것을 말씀하고 이 두 번째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반드시 성취될 일이다, 미래적이면서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다,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면 회복의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오늘 1장에서는 우리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회복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어집니다. 오늘 그 회복이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말이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래. 이 말일이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일에 사는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그때가 모두 말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일부는 벌써 실행되었고 성취되었고, 그리고 일부는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통치가 말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통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던 산, 예루살렘, 시온,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형적으로는 사실 높은 산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지대에 있는 모든 산들은 다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헐몬산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산, 지형적으로 높은 산뿐만 아니라 이것은 권위, 권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이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주적인 왕, 가장 위대하신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때만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세상 가운데에 심지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공산권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작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통치가 모든 민족과 사람 가운데 있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의 통치가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서 여호와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에 가면서 하는 말이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그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정치적인 말씀으로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과 깨어있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 우리 그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와의 통치는 완전하여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호와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당의 정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와 세계는 어떻습니까? 각국의 나라들도 똑같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 민족, 세계에 공통적으로 선포되어지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곳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교회는 이기적인 욕심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참으로 못 살고 참으로 좋지 않은 문화들,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좋은 문화들, 좋은 사상들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여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고 해서 진리에 완전히 서지 못하고 해서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비하여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는 완전해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이 되면 완전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다툼들이 없을 겁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안식이 올 것이고 복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야곱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그 말씀대로 행합시다. 우리 모든 우리가 가는 가정 그리고 모임 그리고 직장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알립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 이 직장, 모임, 모든 소속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빛을 들고 나가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와 말씀 전하는 모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들, 완전한 말씀들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이리 가서 바치고 저리 바치고 또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싸우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다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완전한 그런 기쁨이 있는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교회가 그 모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그 모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작은 촛불이 되게 하옵소서.